오늘 우리 마태복음 이제 26장 복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2절. 말씀 잘 보시겠습니다. 왕께서 배반당에 붙잡히심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면 재판을 받고 또 십자가에 이제 고난을 받으시겠죠? 47절 제가 읽고 48절 여러분 십자가에 가까이 나갑니다. 47절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보라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수제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바로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자기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니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당장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바로 그때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마치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 안에 앉아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또 뜻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이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도 구원받았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에 임하실 때 우리가 들림을 받아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세상 길로 갔지만 이제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참 가장 복된 시간 또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참 인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잘 안착되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성장 성숙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은 유다의 배반으로 붙잡히심, 유다의 배반으로 붙잡히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배반했죠? 유다가 어떻게 배반한 그 장면의 어떤 부분이었죠? 입맞춤으로 배반했습니다. 그렇죠. 입맞춤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의 종들이 잡을 수 있도록 입맞춤으로 이 사람이다. 너희가 잡아야 할 이 사람이다. 입맞춤으로 배반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위에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좀 다른 곳에 나오는 것을 합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의 배반으로 붙잡히셨는데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그 대제사장의 여기 보면은 종을 쳐 그의 길을 베니 그랬죠.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뭐죠? 네. 자, 잊지 마시고요. 말고입니다. 말고.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고. 자, 그러면 길을 양쪽 다 쳤습니까? 한쪽을 쳤죠. 그럼 왼쪽 쳤습니까? 오른쪽 쳤습니까? 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에 쳤으면 피가 상당히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원래 귀 부분이요, 이 피가 상당히 다른 것도 나오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말고의 오른쪽 귀를 쳐서 베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예? 다시 붙여줬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 아멘. 낫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아마 붙여주신 걸 봅니다. 낫게 하셨다. 그래서 얼마나 피가 철철 흘렀겠어요. 예수님이 낫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말고에 대해서 또 오른쪽 귀고요. 또 낫게 하셨다. 이제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유다의 배반으로 붙잡히심 그러는데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지요. 입맞춤. 그 영어로서는 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맞춤. 또 뽀뽀. 뽀뽀. 입맞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 목사님은 성경대로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럼 성경대로 하죠. 그랬더니 성경에 입맞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맞춤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성경대로 하냐고 물어. 그래서 그럼 승리교회 성도들이 입맞춤 하십니까? 그래.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원래 우리 성경에는 보면 입맞춤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입맞춤 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또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모든 형제가 너희에게 인사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많이 나와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인사하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이게 따로따로 나오는 구절에 많이 나와요. 입맞춤으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입맞춤으로 하냐.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오라 그래서 자기가 했던 사역들 얘기를 하고 사역을 부탁을 하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라는 장소에서 그때 헤어질 때 그들이 목을 껴안고 울면서 입맞추며 헤어졌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뭐 그런 말이 아니죠.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입맞추는 것은 그것은 이 문안하는 인사인데 사랑과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사랑과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남자들 사이에도 이제 흔히 이렇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또 이 원리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평강과 사랑을 표시하는 그런 입맞춤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존경의 표시, 인사의 표시 이런 것이 입맞춤이다 그렇죠. 그럼 오늘날 적용한다면은 뭐 우리가 인사법이 다양하잖아요. 뭐 끼얹는 인사도 있고 또 우리는 뭐 목례 이렇게 하는 것도 허리 굽혀서 인사하는 방법도 있고 뭐 다른 어떤 나라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인사하는 법이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나라의 인사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정말 주 안에서
이런 그런 그 사랑과 또 우리가 평강의 그런 입맞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거룩한 전부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서로 정말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맞춤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사도 정말 더 아름답게 깊이 있게 예의를 갖춰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은 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악수를 하더라도 이 손에 친밀감이 더 있는 악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너무 반가운 사람은 그냥 두 손 잡고 잡고 적당히 흔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뭐 우리 축구장에서 보면은 상대방 선수들한테 척척척 그냥 이렇게 대고 야 뭐 지나가는 그런 인사가 아니고 친밀한 인사. 정말 반가우면은 우리가 친밀한 인사하잖아요. 악수를 통해서도 또 목례를 통해서도 자 그런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좀 아름다운 인사법 중에 하나가 입맞춤이지.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뭐 성추행이라고 지금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문화가 아니니까 그쪽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뽀뽀 입맞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참 입맞춤 중에서 가장 마음 아픈 입맞춤, 정말 진정성이 없는 입맞춤, 그게 배신의 입맞춤이다. 여기 사랑과 존경이 없는 정말 그를 넘겨주기 위해서 사실 죽음에 넘겨주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보니까 표적을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입을 맞추든지 바로 그 사람이 그니 그를 단단히 붙잡는 표적을 주며 그러는데 이건 다른 데 보니까 마가복음엔 암호를 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다른 데 나오는 구절들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암호를 주며 그랬습니다. 어저께 이학로 목사님 강의하시는데 어떤 단어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그 얘기한 그 얘기 있었는데 갑자기 잊었네. 어떤 거죠? 그룹. 그룹은 천사들의 일종이잖아요. 스랍, 그룹. 오늘 여기 12군단 천사. 근데 그룹이라 그러니까 뭐 이 그룹 쪽으로 사람의 모임 그룹을 얘기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렇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요. 여기에 표적이라는 말은 마가복음 보면 암호입니다. 암호 48절 그 표적 옆에다가 암호를 주며 그랬습니다. 암호. 잘 되죠? 표적 뭐 사인 뭐 이런데 암호다 이렇게 거기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암호.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51절에 보면 보라 보라 함께 있던 자들 중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랬죠.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자기 칼을 빼서 누구죠?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베드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니 그랬죠. 그 다른 데 보면은 이제 오른쪽이다.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돼 있고 또 다른 데도 요한복음에도 오른쪽 말고의 기다.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12군단에 대해서도 12군단 그건 이제 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55절에 보면 칼과 몽둥이를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칼과 몽둥이. 그것도 있었지만 등과 횃불도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등과 횃불과 또 칼과 몽둥이를 왜 밤이었거든요. 그래서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제 밤이니까 그 사람들이 암호를 짜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입맞추는 그가 뭐 내가 악수하는 그가
뭐 내가 이 사람이다 하면 말하면 그가 이런데 입맞춤으로 그 배신의 암호를 실행을 했습니다. 유다의 배반으로 붙잡히심 그랬잖아요. 배반. 여러분, 이 배반이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믿음과 의를 저버리고 돌아서 그랬습니다. 믿음과 의리를 버리고 돌아섰다 그랬습니다. 아마 예수님 참 이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렇죠? 주의 만찬까지 참여를 했잖아요. 주의 만찬에서 찍어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딱 많은 생각이 들이죠. 적용이 정말 가까이 있는 자들이 가장 가까웠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 그 음식에 손을 넣는 자가 그랬잖아요. 그가 배반했으니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육신적으로 생각했다면 이보다 더 큰 마음의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의 일들로 생각을 하신 거죠. 가룟 유다의 배반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린 섭섭한 것도 많잖아요, 교회에. 그렇죠? 서로들이 뭐 편견을 갖는다 그러면 굉장히 섭섭하고 상처를 받고 말의 상처를 받고 또 어떤 뭐 행동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저 사람하고 다시 인사도 안 해. 그러면 나도 또 너한테 보복을 할 거야. 그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나도 그런 적이 있어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나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남의 허물을 얘기하는 적이 있거든. 수근수근 하면서. 흉 보는 적 있잖아요. 흉 안 본 분 계십니까? 그리고 우린 또 편파적인 사랑도 하거든요. 나도 그런 적이 있어. 이게 정답일 거예요. 맞습니까? 우린 공평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전에는 이 사람을 더 사랑했는데 좀 더 사랑해 보인 거죠. 근데 나중엔 또 이 사람을 더 사랑해 보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다가 보면 또 잘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부모는 공평하게 해주려고 그러지 원망을 듣지 않게 하죠. 근데 부모 생각하고 자녀 생각하고 다르니까 감정이 상하고 또 이렇게 좀 섭섭한 마음을 갖는데 아니에요. 내가 저 자녀를 기를 때 돈을 많이 투자했다면 이 자녀에게 나중에 좀 더 뭐 결혼식이나 재물에 대해서 좀 더 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나름대로 또 연약하니까 더 줄 수도 있고 여기는 강건하니까 덜 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되죠. 받아들이고 가야 되죠. 왜? 나도 그럴 수가 있다. 맞습니까? 정답입니다. 나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내한테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마음에 상처받았다가 회복된 사람 또 있거든요.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늘 자녀들 기르면 뭐 오빠한테는 잘해주고 나한테는 안 해주고 또 오빠는 또 동생한테 잘해주고 나한테는 안 해주고 이렇게 늘 그런데 그래도 부모는 이렇게 맞춰서 나가는 것이다. 알고 미리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늘 유다의 배반을 딱 보면서 우리는 형제 간에도 그럴 수가 있고 교회 성도들 간에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 어느 정도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그것이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다고 찬양했잖아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이 유다의 배반으로서 예수님 붙잡히셨는데 또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각자 자기 길로 갔잖아요. 그렇죠? 또 베드로의 3번이나 부인하는 것도 들으셨잖아요. 우리도 크고 적은 일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일로 인해서
상처를 순간적으로 받더라도 적게 받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계속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계속 그 길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도중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전부 다 떨어져 나가고 없고 세상적으로 가고 그러거든요. 자, 끝까지 이 부분은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벌써 이미 적용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유다는 위선적 입맞춤으로 유다의 그 위선적 입맞춤으로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에 대해서 첫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선적 입맞춤으로 배반의 입맞춤이죠. 일어나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 예수님이 특히 이렇게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 못 박히시니까 그 가장 가까웠던 제자가 이렇게 배반을 하니까 이 문제는 평생 우리가 두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자녀들 또 직장 동료들 또 교회 성도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둔다면 가장 어려운 것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우리 46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나. 예수님 아셨어요?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보라 12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12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수제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제 칼과 몽둥이로 물론 이게 위험을 대비해서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온 거죠. 또 등과 햇불하고 이렇게 컴컴하니까 아마 그때는 달이 안 떴던 모양입니다. 자, 가지고 함께 했더라. 한편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가 그들에게 표적을 주며 암호를 주며 이르되 사인을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입을 맞추든지 바로 그 사람이 그니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하고는 그랬습니다. 아까 마가복음에 암호를 줬다 그랬습니다. 곧바로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선생님이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근데 겟세마네는 그 제자들하고 자주 갔던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알더라, 유다도 알더라 그랬습니다. 유다도 알더라. 자주 갔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아프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곳에서 기도하고 교제했던 장소인데 배반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곧바로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분이 입을 맞추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쁘게 쓴 마음을 가지거나 그런 마음은 없으셨습니다. 왜? 기도를 하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미 하나님의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든 간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이요 안녕하십니까 뭐라고든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그 사람하여 그가 무슨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너무 우리가 예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강도라든가 표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주 예민해 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지 말고 어떤 표정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관계없이 그거를 우리는 주님께 맡기자. 이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입맞추니라.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하시되 친구여.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친구여 그랬습니다. 친구여. 야 이놈아. 그러지 않으시고 친구여. 우리는 화가 나서
너가 나를 배반하다니, 너가 나를 배반하다니. 그냥 너무 상심이 되고 상처가 돼서 그런데 아니고요. 자, 친구여, 내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니 그때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음으로 그랬습니다. 다 아셨죠?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 중 한 사람의 손을 내밀어 자기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길을 베니,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뛰어나죠. 예수님을 잡다니, 이제 십자가 못 박게 돼. 잡히면 이제 죽으시니까. 그러면서 한번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한번 대항을 해보자. 뭐 그럴 수도 있고, 자기 육신으로 이제 한 거죠.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또 52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결코 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예수님은 그 일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러면서 여기 안 나오지만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그 참 어떨 때는 사랑에 관해서는 요한이 잘 묘사를 하고 어떨 때 신체에 관한 거 그런 거 할 때는 누가가 잘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말고에 길을 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낫게 해 주셨다. 보세요. 예수님은 그 말고의 기도 고쳐주시고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그러시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일들이 이런 일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보복성, 섭섭함, 배반, 마음의 상처 그냥 가슴이 뛰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맡기며 그 일들을 잘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진리를 말씀하시기를 53절에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당장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이 와서 이들을 싹 몰살시킬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37장 3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 이제 개혁성인 아수르죠. 사람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그러죠. 18만 5천 명을 쳤다. 엄청난 숫자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종들하고 다 와도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봤자 그들이 온 것이 몇백 명밖에 더 되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더 많다고 칠더라도 11 제자들하고 싸운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몇백 명을 하면 되지. 그런데 칼과 몽둥이 가지고 이제 등과 횃불 가지고 왔잖아요. 그 치는 건 문제가 없죠. 여러분들 한 군단만 해도 되죠. 한 군단이 6천 명입니다. 6천 명. 그 당시에 그 한 군단이 6천 명이니까 12군단이면 7만 2천 명이 되잖아요. 이것은 천사의 그 군대가 많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꼭 이제 그렇게 7만 2천 명보다도
그러니까 12군단 그랬습니다. 뭐 12제자니까 12 이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리아 왕에서 사네립 왕에서 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하나님이 기쁨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쓰인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려면은 뭐 다 멸살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저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기병과 마병을 합해가지고 전부 다 따라왔잖아요. 몇 명? 상당한 많은 군이 따라왔잖아요. 병거들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서 홍해 갈라지고 홍해가 그냥 합류가 돼서 다 물속에 그냥 장살 지내버렸잖아요. 물속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뭐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여기 다 송장이 되고 물속에서 다 이제 죽어. 이게 물속에 죽었다 그러니까 이 죽기 가장 좋은 방법이 물속에서 죽이는 거예요. 막 그냥 칼로 잔인하게 죽이면은 제가 그 우리 밭에서 벌레를 한 20마리 이상 잡았는데 그 죽이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 어떻게 죽여요? 그 발로 비벼가지고 처음에 죽이다가 너무 지저분해서 물에다 집어넣었더니 싹 죽었더라고. 물에다가 그랬더니 한참 하다가 그래서 몇 시간 후에 꺼내놨더니 이거 다시 사는 거예요. 오므라들면서. 그래서 그냥 계속 놔둬버렸죠. 그래서 오늘 처리해버렸는데 물에 집어넣는 거 간단하더라고요. 쥐를 잡아도 죽이는 게 곤란해. 물속에 집어넣으면 간단해. 여기 물속에 수장.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을 군대가 18만 5천 명 죽였다고 하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그 뭐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반대하는 사람을 멸망시킬 수도 있죠.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12군단이 와서 이들을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구약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구약에 우리 조상들을 보호해 주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이것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알고 지금은 이제 육신이 여러분 이렇게 육신이 난 것은 누구하고 비슷해요?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집트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자기가 밖에 40일에서 밖에 나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집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자기는 하나님 위해서 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였잖아요. 다음 날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둘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싸우냐? 동족 간에.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이 당신 어저께 말이지 이집트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탄로난 줄 알고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그때의 모세의 힘은 육신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긴 했는데 그 방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광야에서 40년간 육신의 그 연약함, 육신의 강함, 그걸 하나님께서 다 연단을 시키시고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잖아요. 그때 나온 것이 뭐예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광야에서 연단 받기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해서 또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대제사장들의 종들하고 이런 부분일 때 정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제압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가룟 유다에게 잡히는 것, 그들이 떠나가는 것 이런 건 전부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구약에 되어 있는 부분이 성취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6장, 27장 여기가 마태복음의 가장 구약 말씀이 잘 성취되는 장면들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그 음식에 손을 넣던 그 자가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뒤꿈치를 들었다. 이런 부분들 또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성경 기록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교훈들을 몇 가지 보고 마치겠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얼른 말씀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면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했는데 우리는 뭐 배반도 당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제 그 강도가 다를 뿐이죠. 어떤 약하고 강하고 그럴 뿐인데 로마서 12장을 여러분들 반드시 12장으로 가야 돼요. 12장 1, 1 말씀도 중요하고 마지막에 이제 17절에서 21절까지 있는데 거기도 중요하거든요.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씩씩거리기만 하지. 자, 로마서 12장 17절. 원래 12장 1, 2절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 2절 시작. 네,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제 어떻게 가느냐? 12장 이제 마지막 절로 가는 거예요. 17절부터 5절에 그 나타냈어요. 12장 1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 원수가 네, 이 원리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한테 배운 것이 이 원리를 배운 거예요. 우리도 또 이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여기 기록된 바 그렇죠. 그럼 구약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언을 하였다 그랬잖아요. 거기 기록된 바는 어디라고 혹시 쓰여 있나요? 네,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걸 보복하는 일은 누구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들이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래서 이 보복하는 그런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이고 믿음을 지켰은즉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뜻,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 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말씀이 이제 한 3번 정도 나와요. 3번 정도 나오는데 디모데에게 주로 하는 얘기입니다. 디모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네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내게 이 책무를 줬고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또 디모데전서 6장 11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해 너 역시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 선한 고백을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선한 싸움, 성령의 역사의 선한 싸움이다. 그거는 어떤 싸움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내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이겁니다. 여기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으셨잖아요. 오늘 배반해서. 그런데 우리도 그 원리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붙잡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도망을 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을 보면은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구 곧 내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도다. 시편에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편 41편 9절에 참으로 내가 신뢰했다 그랬거든요. 나의 친구 그래 친한 친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친구요 그랬잖아요.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했다. 배반했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그 날들을 지었게 하고 그의 직무를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직무를 타인이 취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0절에 누가 됐습니까? 마띠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당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귀한 내용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사실 가장 가슴 아픈 일, 마음 아픈 일, 어려운 일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보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들을 담담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진행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육신의 힘을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알았죠? 내 육신의 힘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내 육신은 사실은 죽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면은 그건 가장 아름답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크고 적은 일에서 지금 우리는 계속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 육신과의 싸움이 계속 지금도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가룟 유다의 배반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